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느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느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느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이 생활 성가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가톨릭 성가하고 좀 분위기도 다르고. 예, 아침 다 잘 드셨죠? 예, 뭐 얹히거나 체한 분 안 계시죠? 예, 꼭 이런데 보면 꼭 한두 분이 속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예, 강의만 하려면 얹히는 분들. 예, 공부 안 하다가 공부를 갑자기 하려니까 이제 머리도 아프고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 아주 이렇게 아주 얇은, 우리 또 한국 분들은 이 얇은 책은 좋아하더라고요. 잘 금방 읽을 수 있다. 근데 이 책은 얇은데 내용이 워낙 깊이가 있어서 금방은 못 읽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 고통의 그리스도교적 의미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또 수도자 가족들과 신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하여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충실히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 이게 교서라고 이제 번역한 라틴어는 이제 에피스톨라 아포스톨리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스톨라 하면 이게 편지예요. 영어로 하면 레터가 되겠죠. 아포스톨리카 하면 여러분 아포스톨 하면 사도죠, 그죠? 예, 아포스톨리카 하면 이제 사도의, 이제 사도로부터 오는 뭐 사도적인. 그러니까 에피스톨라 아포스톨리카 하면 말 그대로 사도의 편지죠.
사도의 편지는 신약 성경에 있죠.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사도 베드로의 편지,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의 편지, 같은 급이죠. 근데 성경은 이제 숫자가, 이제 목록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편지를 더 넣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편지들은 성경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성전에 해당이 되는 편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두 가지 원천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과 신약 성경, 46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이고, 성전은 성경 이후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성경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 12사도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계시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전통, 전승,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한, 성인 성자에 전할 전자, 전승할 때 그 전자를 쓰거든요. 그 라틴어로 하면 sacra traditio 이렇게 돼요. 영어로 하면 sacred tradition 이렇게. 영어는 써진 거 보면 라틴어를 거의 뭐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통, 신앙의 유산. 제가 요즘 줌으로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이제 강의를 막 시작했는데, 거기도 보면 그 일면에 요한 23세 성인 교황님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그 신앙의 그 위대한 유산이 성경과 성전이 되죠. 그래서 이런 편지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이 편지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어느 날 내가 편지를 써야겠네.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비도 오고 커피 한잔하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그런 의미로 쓴 편지가 전혀 아니고, 사도 바오로나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그게 성경에 수록된 것처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록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1984년에 교황님이 반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수록이 안 되지만은 이런 것이 다 우리 교회의 거룩한 전통, 신앙의 위대한 유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들, 교황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런 공식 문서들, 회칙, 교서 뭐 이런 것들은 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가르침입니다. 신앙의 유산이죠. 그래서 신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고 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제가 집에 성경 있냐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집에 교리서 있냐 물어보면 교리서가 뭐냐고 묻고, 이런 거 본 적 있냐 물어보면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가끔 그럴 때 제가 불교 신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가톨릭 교회가 2000년을 이어져 온 공동체인데 이렇게 막상 안에를 보면 이렇게 허술한 거예요. 이게 일사불란한 조직체가 안 되는 거예요. 메뉴에서 이런 거 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헌들을 자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984년, 여기 보면 교황 제위 제6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1978년에 교황직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 해는 교황 제위 1년이 됩니다. 그러면 79년은 2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984년 이제 6년째 되는 그해 2월 11일에 이 문헌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2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죠. 그날은 세계 병자의 날이죠. 루르드의 성모님 발현 이후에 거기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교황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날 이 교서를 발표하신 거예요. 매우 의도적으로.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죠. 한국말은 매우 의도적이다 하면 나쁜 의도를 먼저 떠올리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좋고 나쁨이 아니고 교황님이 공식 문서를 발표할 때는 아무 날에나 그냥 교황님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발표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날짜를 봅니다. 날짜를. 그리고 이 주제와 어울리는 날짜를 찾습니다. 지금 주제가 고통이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발표할 날을 찾는데 딱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세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묵상해야 되는 그날 맞춰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날 이거 발표 딱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 언론이 일단 바로 이것을 동시에 또 발표합니다. 교황님이 오늘 공식 문헌을 발표했다. 내용은 뭐 이렇다. 그러면은 바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총 맞은 교황님이세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딴 사람이 총 맞아도 뉴스에 크게 날 일인데 교황님이 총을 맞는다는 일은 이게 사실 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황님이 총을 맞았습니다. 이분이 78년에 교황님이 되셨어요. 10월 22일 날. 지금도 이분 축일이 10월 22일이에요. 그런데 1981년 5월 13일 그러니까 교황님 되시고 79, 80, 81, 3년도 안 된 상태에서 총을 맞으신 거죠. 누구한테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뭐 저주하려고요? 네. 그거는 그냥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누가 총 쐈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고 지금 뭐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일을 처음 듣는 것처럼 보는 게 전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마 너무 오래전 40년 전 일이니까 뭐 이제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5월 1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기념일이죠. 파티마 성모님이 1917년 5월 13일에 파티마에서 루시아와 히아친타, 프란치스코라는 세 명의 어린 목동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매달 5월 13일에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시죠. 네, 지금은 우리가 아이를 하면 안 되죠. 저희보다 한참 선배니까. 또 다 성인, 성녀가 되셨죠. 근데 그때는 아이였으니까 제일 큰 아이 루시아 수녀님이 10살이었고 이제 7살, 뭐 5살 완전 소꿉놀이 하는 꼬마 아이들한테 이제 성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성호경도 가르쳐주고 묵주기도 가르쳐주시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얘들이 드디어 이제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너네 너희끼리 놀다가 이제 심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성모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또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다 예전에 다 보셨을 거예요. 파티마의 예언 이래가지고 3가지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죠. 그 성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3가지를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바로 아이들이 말하지는 않았고, 이제 나중에 하나씩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1917년이면 아직 1차 대전도 일어나기 전이었죠. 세상이 그냥 뭐 평화로워 보일 때였는데 실제로 전쟁이 이제 연거푸 2번 일어났죠.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제 2번째 메시지는 동구권 소련의 해체였죠. 소련은 해체될 것이라고. 근데 소련의 해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었죠. 이분이 폴란드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동구권에서 처음으로 교황이 된 분이에요. 처음으로. 동구 민족을 우리가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죠.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죠. 그 로마 이제 이 유럽은 이제 라틴 그 계열이고 민족이 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도 한중일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거기도 다릅니다. 서로 핏줄이 달라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 슬라브 그 혈통에서 교황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분이죠. 아무나 이렇게 뽑힐 수 없죠. 소련이 해체되는 일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해체가 됐지만 이 3번째 메시지는 이제 성모님이 아이들한테 함구령을 내리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3번째 메시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파티마의 제3의 예언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세상 종말이다부터 해서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특히 지난 세기 말에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세기 말이 곧 종말이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확산돼서 온갖 사이비 종교가 그때 난리를 치고 막 집단 자살도 하고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2000년 대희년에 대희년을 지내면서 공식 발표를 하십니다. 파티마의 3번째 예언은 본인이 암살당하는 거였다고. 물론 본인은 20년 전에 1981년 5월 13일에 여러분 지금 날짜가 똑같은 거 잘 보세요. 아까 암살자가 누구냐 물었지만 저도 잘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암살자가 하필 5월 13일 5월 13일 아까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날이 5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5월 13일에 교황님이 총을 맞습니다. 근데 성모님이 그것을 미리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1920년생이에요. 성모님은 1917년에 아이들에게 나타났어요. 교황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고 환시를 보여주죠. 루시아 수녀님은 그 환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 많은 이제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신자들이 끌려가요. 막 총을 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맨 앞에 흰 옷을 입은 주교님이 이제 끌려가서 총을 맞는 모습까지 봅니다. 루시아 수녀님은. 근데 주교님들은 흰 옷을 입지 않아요. 주교님 복장이 정해져 있어요. 추기경님도 흰 옷을 입지 않아요. 추기경님은 빨간색을 입어요. 흰 옷은 누가 입느냐? 교황님밖에 입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흰 수단을 입지 않습니다. 신부님들이 여름 되면 덥다고 흰 수단 입으시잖아요. 원래는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신부님들만 입어요.
외국의 그 어떤 신부님도 여름에 덥다고 흰 수단 입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교황님의 색깔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하여튼 뭐 많이 더우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흰 옷을 입은 이제 주교가 이제 총을 맞는. 실제로 1981년 5월 13일에, 그러니까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일에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이 광장에서 두 발의 총을 맞으시죠.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소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양쪽 다 저격수들을 얼마나 키웠겠어요. 그 키워놓은 저격수를 보내서 저격수가 3m 앞에서 총을 쏘면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은 파티마 성모님께서 본인을 구해주셨다고 증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발은 다른 사람이 먼저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광장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격수가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한 발을 쐈는데 이게 딴 사람을 먼저 맞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교황님 오른손을 그게 통과했고, 두 번째가 이제 배를 맞았는데, 근데 그때 그 사진, 이제 교황님이 이제 쓰러지는 그 사진에 어떤 여인이 교황님을 이렇게 품어 안는 듯한 모습이 사진에 나온, 이게 또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지금 제 사제관에도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저는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저런 걸 누가 일부러 만들어낼 이유도 없고, 저는 저 분이 성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황님이 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그때 아주 오랜 시간 대수술을 받으시고 극적으로 살아나신 뒤에 교황님이 그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 총알을 들고 82년 5월 13일에 파티마를 방문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 가셔서 파티마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총알을 이제 성모님 쓰신 그 화관에 봉헌하시죠. 여러분, 파티마 가시면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가는데, 가면 그냥 그 총알이 보여요. 안 보고 싶어도 화관을 보면 가운데 총알이 꽂혀 있어요. 교황님 직접 꽂으셨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총알 생긴 건 다 아시죠, 여러분? 군대는 안 갔다 왔어도 총알은 요래 생긴 거 아시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파티마를 가서 그 성모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난 세기의 그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성모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교황님 피습 때도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인류의, 성모님은 온 인류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진짜 어머니께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묵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1982년에 파티마 가서 이제 총알을 봉헌하시고 1984년 2월 11일에 이 교서를 발표했으니까 2년 반 동안 고통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겠죠. 본인이 일단 가장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총 맞는 것보다 끔찍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교황님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본문이 한 줄도 없어요. 어제 론키 신부님이 얘기했잖아요. 성경 그 어디를 뒤져봐도 고통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교황님도 묵상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문헌을 내셨고, 이 강의
1, 2는 제가 시카고에서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수녀님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그 1, 2 듣고 오늘 강의는 이제 3탄이 되겠죠. 3탄. 예. 같이 본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아드님, 예수님을 말하죠. 외아드님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은 1차적으로 결정적인 악에 대항하고 결정적인 고통에 대항하여 인간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간 역사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초월적인 악을 그 뿌리에서부터 쳐부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악의 뿌리들은 죄와 죽음이라는 땅 속에 뻗쳐 있습니다. 곧 죄와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외아드님의 사명은 죄와 죽음의 정복에 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죄를 극복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이게 14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 교황림 문헌들이 한 항목이 엄청 길었어요. 요즘 나오는 교황림 문헌을 보면 이제 항목이 짧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현대인에 맞춘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84년도니까 한 항목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한 항목만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무지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14항도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이제 그 끝부분을 이제 제가 금방 읽어 드렸는데,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여기 보면 이 악에 대항하고 결정적인 고통에 대항해서 인간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 악의 뿌리를 쳐부수셔야 된다. 악의 뿌리는 이제 죄와 죽음인데, 이것을 완전히 뿌리부터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직접 이 죄가 많은 땅에 들어오셔서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겪으시고 이분이 이제 저승에까지 내려가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뿌리부터 이제 완전히 근본적인 이제 변화를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시고 땅에 묻히셨다는 이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초세기의 많은 이단들은 이걸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초세기만 해도 그리스 로마 세상이었잖아요. 그리스 로마는 신화가 존재하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존재하던 세상.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는 그 자체도 스캔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었는데 고통과 죽음을 겪었다. 그거는 신적인 존재의 품위를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쇼를 했을 거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고통을 안 겪어야 되는 분인데 고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아마 아픈 척 했을 거다. 잠깐 못 박혀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런 척을 했을 거다.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지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하느님이 고통을 겪으면 안 되지.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단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요한보리스 교황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악의 뿌리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쳐부수지 않은 거예요. 쇼만 했으면 그냥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땅에 안 내려갔는데 내려간 척하고 그렇게 했으면 죄와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음을 이겼다고 묵시록에서 말한 것도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초세기는 이렇게 교리나 계시 진리에 대한 해설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단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이단에 맞서 싸우는 교부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신앙의 유산이 점점 형성이 되는 복잡한 세월이 초반에 한 5, 60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황님이 그대로 본인의 교서에 인용을 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예언서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4편의 노래가 나와요. 그 중에 지금 하나예요. 이 53장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하는 예언인가? 여러분은 바로 그냥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이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우리는 바로 알아듣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보고 이게 예수에게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성경을 두고도 해석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톨릭 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신부님 저는 탈무드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탈무드 아주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이지만 탈무드에서 성경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만약에 가톨릭 교회와 다르다면 탈무드의 해석을 여러분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탈무드에서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한지 안 한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본문이 있다면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유대교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단을 여러분이 창시하는 과정 중에 있게 되거나 물론 여러분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근데 초세기 이단들은 아무도 내가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장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본인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최종적으로 너의 해석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단이 안 되려면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의 그 판단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이단의 창시자들은 거기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탁월한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아빌라의 데레사나 십자가 요한 성인도 그 당시에 이단으로 내몰렸거든요. 그래서 이단 재판에도 몇 번을 가는 수모를 겪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이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판단을 받아도 시키는 대로 합니다. 교황님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마르틴 루터도 아우구스티노회 수사 신부님이셨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자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맞는 말이죠. 오늘날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 성경 안 읽는데 돌아가야죠. 성경 읽어야죠. 근데 루터가 이렇게 몇 가지 주장을 할 때 좀 과감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근데 루터가 볼 때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엉망개판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루터가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더 수도자답게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데레사 성녀나 십자가 요한 성인은 안 그랬겠느냐. 자기가 볼 때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루터와 그분들의 차이점은 루터는 거기서 순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순명하지 않은 결과물을 오늘날 다 보고 계시잖아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루터가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저는 불순종의 그 역사,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불순종의 역사, 이것을 루터도 여과 없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세기에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상의 비오 신부님 다 아실 거예요. 피에트렐치나의 빠드레 비오라고, 이제 이분이 사제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예수님의 그 5 상처를 그대로 받는 엄청난 신비를 경험하죠.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매일 양손 양발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겠죠. 여러분 아무도 안 흘려봐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겠죠. 과다출혈을 하면 사람이 죽게 돼 있죠. 근데 비오 신부님이 안 죽는 거예요. 어제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오늘도 또 살아서 미사를 드리고, 오늘도 피를 그렇게 흘리는데 내일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비오 신부님께 몰려가죠. 그러니까 비오 신부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시기 질투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황청에 투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제 투서를 보고 이제 비오 신부님께 지금부터 모든 성무 집행을 중단한다. 일체 개인들 만나는 것도 금지한다. 수도 생활, 공동체 생활도 하지 않는다. 독방에서 교황님이 다시 명령할 때까지 혼자 지낸다. 음식은 수도원에서 제공한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그때 루터와 비오 신부님을 많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오 신부님도 루터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본인이 매일 피 흘리는 것도 고통스럽고 죽겠는데 그거를 교황청에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투서 몇 개 받고
성무 집행을 정지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비호 신부님은 그날부터 지하 독방에 들어가서 2년 넘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순례객이 매일같이 왔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년 넘게. 그 기간을 비호 신부님이 순명으로 지내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인 품에 오르셨죠.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만 비호 신부님이 성인 품에 오르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비호 신부님보다 좀 후대의 인물이지만 어쨌든 동시대 분이거든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920년 생이잖아요. 비호 신부님이 1920년 중반에 오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됩니다. 지금도 있는 그 폴란드의 크라코프라는 그 도시의 교구장 주교면서 추기경이 돼요. 크라코프 이제 대주교고 추기경이니까 이제 이분이 비호 신부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는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가 비호 신부님한테 한번 가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가면 사람들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오니까 너도 나도 그 산 조반니 로톤도 그 피에트르 엘치나에 매일 수만 명이 그냥 몰려갔어요. 그때 크라코프 추기경이었던 카롤 보이티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원래 이름은 카롤 요셉 보이티와거든요. 요셉은 요셉이고 보이티와 추기경님도 비호 신부님을 만나죠. 그리고 비호 신부님께 부탁을 합니다. 본인 교구에, 그러니까 보이티와 추기경님의 교구에 뭐라고 하죠? 이제 말기 환자,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있는데 신부님께서 좀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비호 신부님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보이티와 추기경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나아요. 그래서 보이티와 추기경님이 비호 신부님께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신부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정말 그분이 완전히 나았다고.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해서 보내요. 그 의사가 자기가 얘기한 건 분명히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나았다. 근데 이거는 나는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소견서를 내고 그 비호 신부님이 그 편지를 받죠. 그리고 이제 비호 신부님이 이제 생애 말에 임종을 앞두고 이제 그 전 세계에서 편지가 얼마나 왔겠어요. 기도해 달라, 살려 달라 이제 다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비호 신부님이 그 비서 수사님한테 보이티와 추기경 편지를 보관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없애라고. 그리고 보이티와 추기경님이 나중에 교황이 되죠. 그래서 보이티와 추기경님이 교황이 되고 비호 신부님의 시복 미사를 드립니다. 복자품에 올리고 성인품에도 결국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때 이미 살아있는 성인을 보고 체험한 거죠. 그 비호 신부님도 보이티와 추기경님이 나중에 교황이 될지 안 될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같이 평범한 신부는 그 정도의 영적인 신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있었겠죠.
그 수많은 편지 중에 어떻게 딱 하나 집어서 이거 보관, 왜냐하면 그게 시복시성의 결정적 자료가 되거든요. 시복시성 때는 여러분 기적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당에서도 신부님이 공지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양업 신부님이 지금 복자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적이 통과돼야 돼요. 기적 하나가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벌써 최양업 신부님은 200년 전 인물이니까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정말 불치, 난치 뭐 이런 환자가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런데 이 열심한 신자가 최양업 신부님께 이 환자를 위해서 도움을 청했다. 계속. 이걸 전구라고 하죠. 대신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을 전구를 통해서 만약에 그 환자가 나았다. 근데 물론 이게 여러분이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본당 신부님께 알리면 본당 신부님이 교구청에 알리고 교구청에서 교황청에 알리면 교황청에서 공식 조사관을 파견해요. 왜냐하면 의사랑 몇 명 짜고 치고 고스톱 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이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게 가짜면 가짜 혹은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보류. 지금 보류되어 있는 서류가 교황청에 차고 넘쳐요. 시복시성 앞두고. 아무나 시복시성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최양업 신부님이 복자품에 오르는 거죠. 요한보리스 교황님도 이 시복시성 될 때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우리 본문을 돌아보면 이제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보면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고 교부들도 다 그렇게 해석하고 교회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교황님이 어떻게 해설하시는지 볼게요. 17항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에서 이 순환의 묘사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깊이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스스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져 스스로 모든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곧 널리 또 깊이 인간의 모든 죄가 구원자의 고통의 진정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깊이 있는 설명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종의 노래가 단순히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말하고 있구나 해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종이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면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딴 사람 죄가 거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남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생각할 때가 아니고 나의 죄.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그대로 나오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사소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는 거라고. 예수님은 로마 병사가 못 박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받고 있다고. 오늘도 받고 있고 내일도 박을지도 모른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피를 흘리게 가시를 찌른다고. 여러분, 이 증언들을 그냥 흘려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죄의 결과물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무언가를 본인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피정 끝나고 집에 가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 4개를 한번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기를 읽어보시면 그게 연결됨과 동시에 그게 단순히 그 당시 몇몇 죄인들의 죄 때문에 아니고 온 인류의 죄악입니다. 온 인류의.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그 희생의 깊이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18항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여러모로 하나의 웅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아드님이 아버지께 순종하며 바치는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 고통의 진실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고통의 진실을 통한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교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최후의 만찬 직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달라. 이 잔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 뒤에 이어질 그 순환과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말하겠죠. 예수님도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고통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그냥 뭐 이제 조금 이따 가서 십자가 한번 지고 둘러매고 좀 고통받다가 깨끗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이단의 생각이 매우 빨리 갖다 버려야 될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일단 고통이 오면 최대한 피하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제발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이제 기도가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피하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바오로스 교황님은 이 기도문들에서 무엇을 이끌어냈느냐? 2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여기서 드러난다. 사랑의 진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겪은 고통이 실제였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다. 만약에 그게 쇼였다면 아픈 척 해야 됐다면 뭐하러 굳이 이런 그럼 기도도 쇼예요, 이거.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까지 그래 아픈 척 해야 되니까 기도도 이미 미리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거는 SF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쓸 거예요. 장사 안 될 거예요. 이런 거는. 그게 아니고 고통의 진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고통의 진실을 통한 사랑의 진실이 여기서 드러난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 교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진실을 통해서 사랑의 진실이 드러난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거의 99.9%는 자녀가 아플 때 자녀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기에 누워서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모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지만 성모님이 그 밑에 서 계셨다는 것만으로 성모님은 이미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혹은 더한 고통을 겪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모두 다 아버지 어머니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손가락 근처에 못 하나 안 날라왔지만 눈앞에서 아들이 못 박히고 6시간을 괴로워하는 것을 그대로 서서 보셔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고통의 진실을 통한 사랑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고통을 겪을 때, 또 여러분 가족이 고통을 겪는다면, 또 친구나 주위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왜라고 묻지 마시고, 왜라고 물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왜라고 묻고 따지는 시간에 차라리 그 고통에서 내가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가족이라면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가족이 아니라면 고민해야 되겠죠. 여러분 친구가 아픈데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죠. 고민해야죠.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고민해야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민도 하지 않겠죠. 그냥 대충 그냥 둘러대겠죠. 내가 기도할게. 기도 몇 번 하겠죠. 그리고 끝나겠죠. 그게 그 친구와 나의 그 사랑의 깊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만 그런 사랑을 보이지 말고, 그거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성요한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오직 사랑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라고.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 25장에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불붙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 대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헐벗고 내가 춥고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아니 예수님 당신이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도와주죠. 예수님 당신이 목마르면 내가 당연히 물도 주고. 예수님 당신 나한테 한 번도 온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네 주위에 그 가장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한테 안 해준 거, 그거 나한테 안 해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첫 번째 권고를 내셨을 때 거기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서 25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병들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여러분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내가 내미는 사랑의 손길 혹은 내가 베푸는 어떤 사랑의 행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그게 마지막 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은 사랑을 드러낸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랑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자녀를 고통으로 키웠지 맨날 기쁨과 행복으로 키웠습니까? 대부분 돌아보면 고통으로 키웠고 지금도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도 고통받을 거예요. 저게 어느 뱃속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을 매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는데 철회할 수 있습니까 이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뭐 애를 성형시킨다고 애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 고통은 우리의 사랑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번 사순 시기에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강의뿐만 아니고 이 구원에 이르는 고통 앞에 두 강의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남은 사순 시기 동안 어제 강의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